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또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강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확증하라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은사대로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에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네팔, 김포주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그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그곳에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주한교회를 세우셨고 주한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앙으로 세워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겠노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부르심을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최은혜 청년 결혼식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오늘 10장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 사울의 그 행적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았죠.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추적을 하는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에 와서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뽑히기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비밀로 해놓으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일부러 사무엘을 만나러 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분이 사울을 만나 주었다?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일에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세간의 주목을 받고 또 정치적인 야욕과 그리고 욕심이 있는 그런 지파나 사람들에게서 아마 극심한 반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결정이 온 이스라엘에 드러나기 전까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사울을 아마도 이렇게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길을 떠나보냈던 이런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연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뭐가 있겠나. 만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아마도 우연한 것이나 헛된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도 고집 부리면 허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정신이 들어와서 이게 근데 잘못했구나, 하나님도 아니네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필연적인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연은 없다. 그것은 또 다른 교훈이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또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 만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또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먼저 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의 경우에는 좀 예외였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려고, 사울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우연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실제로 암나기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다 나중에 찾게 되잖아요. 3일 후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이냐 필연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하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만일이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나. 그것은 굉장히 신앙이 흥미로운 관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방식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를 보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였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이제 왕을 세우기로 결정되어진 마당에 어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아주 신경이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파에서 우리 지파에서 왕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물밑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일부러 지파 가운데 제일 조그만 지파, 완전히 찌그러지고 무너졌던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능력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배경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능력을 기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으시겠냐고요. 준비되었다는 그 말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육체의 연습이라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기본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이 사울은 세상 천지에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울타리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파가 지켜줄 수 있어요. 집안이 지켜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자기가 왕의 이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를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보다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찾아내시고 그런 사울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10장에 보면은 이상한 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을 배웅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뭐 이런 경우도 거의 없는데 사무엘이 일개 이름도 없는 이 청년을 그 성밖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배웅해주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경우에서 만일에 사람들이 보았다면은 아마도 이 사울을, 그리고 이 사무엘 때문에 이 사울을 굉장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렇게 배웅해준 그 시간은 새벽 일찍이에요. 아침 일찍,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성밖까지 따라가서 사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가던 사원 하나를 먼저 보냈어요. 너 잠깐 앞으로 가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사람만 있는 데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이제 구약의 사건들 통해서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이미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 말은 실제로 그 일들을, 영적인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기댈 만큼 능력자를 찾으신 게 절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요,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인을 쳐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내가 능력자고 충분히 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이것은 이제 사울이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닙니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은 어떤 개념으로 당시에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이미 왕정 체제가 굳건하게 굳어 있었던 그 애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는 그 왕이 바로 아닙니까? 이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칭호예요. 대통령 칭호를 애굽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제 그 나라 전체에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그 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시군구 이렇게 지역 자치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분봉왕 그랬어요. 분봉왕. 이렇게 권한을 띄워줘서 그 사람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봉왕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머리에. 그래서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울은 누구의 분봉왕입니까? 하나님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세요. 왕정 체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떠나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 가운데 이렇게 분봉왕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은 자신이 권한을 대리받은, 위임받은 대리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사울 자신도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분봉왕이구나, 이스라엘을 대신 이렇게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표를 줬잖아요. 첫 번째는 길을 이제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두 사람이 벌써 암나기들을 찾았다.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예배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던 그것을 사울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떡두덩이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헌금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용돈을 준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해준 건데, 그런데 이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사울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요 성령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그 예물 가운데 떡을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줘라. 그건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사람에게 가는 거, 이게 보통 케이스가 아닌데 일반적으로도 상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 만나서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증표가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산에 이를 때. 왜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느냐?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집회를 했느냐? 찬양 집회를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산에서 막 찬양 집회를 하고 막 그 악기가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면서 막 그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막 그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들의 무리를 만났는데 사울이 그들 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가지고 사울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가지고,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했다면은, 이제 오늘날 표현대로 말하면은 뭐 예언이라는 게 막 그냥 떠벌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마도 좀 방언 같은 그런 방식들, 방언은 아니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막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건은요,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마지막 결정적인 징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사울도 선자의 무리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자냐, 이런 그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사울 같은 인간도 선지자냐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의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뭔데 무슨 선지자들 감히 그 무리에 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뭐 어떻게 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해 갑니다만,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막 그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 사울이 여기 껴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을 보여주셔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의 일은 영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육신의 일은 육으로 알지만, 그러나 영의 일은 영으로 한다. 이 말은 육신의 것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하는 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인지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 이렇게 행동거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영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은 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찬양을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의 중심에 도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져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찬양에 막 빠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찬양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인데, 근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찬양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어쨌든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던 이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서 사울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사건들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준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들의 과연 찬양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느냐, 뭐 이렇게 비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가지 징표를 다 지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숙부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숙부가 물었어요. 너 어디를 갔다 왔냐? 너 걱정 많이 했다. 제가 오는 길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놀랬죠, 이 사람은. 사울은 모르지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이 숙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네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한번 소상히 다 얘기해봐라. 그런데 사울이 다 그 이야기는 감추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10장에서 정리해 나간 사건이 뭐냐면은, 일주일 후에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이 미스바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사무엘이 젊은 시절 엘리하고 그 집안이 몰락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던 그때에 이 미스바의 대각성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그 미스바의 그 집회. 그래서 그때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공격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그 블레셋이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벼락을 맞은 거죠, 블레셋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전멸되다시피 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세워놨던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졌던 거. 여러분, 도움의 돌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그 돌이 세워졌던 그 미스바,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다시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로부터 1000명씩 나와라. 굉장히 그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1000명씩. 그런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제비 뽑은 게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 지파로 갔어요. 그리고 또 뽑으니까 마드리의 가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뽑으니까 기스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뽑으니까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제비 뽑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결정하시는 그 중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제비뽑기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구약에 그래서 제비뽑기가 있었잖아요. 신약에서도 사도 가운데 하나를 세울 때, 가늠자를 대신해서 뽑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으라 하셨던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왜 제비를 뽑느냐? 인간이 악해요. 욕심이 많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어떤 이득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신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작 내게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건 뭔 간에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완고함, 완악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뭔데 저런 사람을 뽑는 거야?
하나님이면 다야? 우리 같은 이 지파를 놔두고 우리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놔두고 저 도대체 이름도 없는 저 시골 촌구석에 저 깡촌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게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 불행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죄성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뽑으라 그런 거예요. 거의 1000명이면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왔으면요 12,000명이 나와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뽑아가지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딱 뽑힌 사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께 뜻을 전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왜 이 제비뽑기를 허용하셨는가를 보면은 참 슬픈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이득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걸려 있으면, 자신의 것과 관련된 것이 걸려 있으면 이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는 아니고 왜 저 사람이냐, 이런 생각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잠재우시기 위해서 다 숨겨놓고 비밀로 해놨다가 이렇게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도 사울은요 도망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앞에 나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왕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능력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내셨던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암시를 주는 마지막 뒷부분의 불량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뽑아가지고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 구원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 이전에 성경에는 비루라 이렇게 나왔어요. 비루.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여기저기 충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고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고도 시간이 필요했고, 참 하나님이 하셨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멱살을 휘어잡고 팔을 비틀어가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뻔히 싸울 걸 알기 때문에 팔이 부러져도 싸울 겁니다. 인간은 다리가 부러져도 싸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성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것을 최소화시킨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사람의 경험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죠.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우리가 배워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의 욕심에 기반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박치기를 하고 들이받고 그러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인간의 죄악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면서 풀어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무엘의 지혜를 본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내 욕심과 인간의 생각 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우리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살아갈 때 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쓰시면 그 사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주목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사람들은 인생의 육신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바둥대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힘, 주시는 능력, 은혜,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 몸을 붙드시며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열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 정치를 통하여 암울한 미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이 땅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